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두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난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베푼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푸는 비유는 반드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야 할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가장 먼저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들린다라는 말이 비난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얼마나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판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며 그를 책망하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진상을 규명케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가 더 이상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해고할 뜻을 밝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지기의 반응에 대해서 본문 3절 4절이 기록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의 소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불의를 저지르던 청지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이런 자문을 던지게 된 이유가 주인이 자신의 직무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발단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자문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청지기직을 잃은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은 그가 직무를 잃어버린 이후에 가장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최선의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이라는 노동보다는 보다 불건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에게는 유용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에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청지기는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청지기직을 잃은 후에 생계 유지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최선의 방법인 노동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한 구걸이라는 생계수단까지 포기하면서 강구한 대책이라는 것이 문서 위조라는 일종의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런 길을 가게 된 것은 오직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한 그런 문제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합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 무엇이든 자신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최악의 방법에 대해서 본문 5절에서 7절을 기록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직을 실직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위해 선택한 최악의 방법은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문서를 위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소환했습니다. 비유에서는 채무자가 2명만 등장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적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본 비유에서는 채무의 내용과 수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리라 고치라고 함으로써 매우 과감한 사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고쳐서 기록하라고 함으로써 조금 주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불의에 대해서 주인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특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에게 처신한 것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2가지 악한 행위, 즉 낭비와 문서 위조에 대해 책망하는 대신 칭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인은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혜있다고 칭찬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인은 그를 향한 칭찬은 불의한 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가 이를 처리하는 지혜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칭찬도 온전한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이 땅에 궁극적으로 기존을 두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지혜가 성경이 추구하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불의하고 이기적인 지혜를 일컫는 의미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그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은 곧 자기 시대를 위해서 지혜로운 이 세대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할 빛의 아들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본 비유 속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불의한 청지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고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말씀을 곧 복음을 거두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의하고 이기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대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와 또한 비난과 또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시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태생은 본래 빛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새인가 이 땅의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불의하고 이기적인 일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직위, 직분, 봉사의 자리. 이 모든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고도 아주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시간이 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6일간 1584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으로 환산한다면 95,040분, 초로 환산한다면 570만 2,400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허락되어졌을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간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각주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쪼개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위에 세워진 생명, 그 생명 위에 쌓여있는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직분,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맡겨져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등하고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과 생명을 오직 지혜롭고 의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생겨진 많은 것들, 그것이 오직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그리고 지혜를 지닌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 속에는 다른 비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비유의 서두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 사용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2세대 아들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2세대 사람들이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것은 일례를 들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긍정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살이의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가 제물이 없어지더라도 영절처소, 즉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사용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 주님의 이 말씀은 부정적 의미로 일종의 조소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좋은 곳으로 환영하지 않고 내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 앞장에서 언급된 둘째 아들과 같이 그의 재산을 허비하고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주할 처소, 전도서 12장 5절에 의하면 죽음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져 그들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놀라운 지혜도 결국엔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관련하여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과 관련된 이 말씀으로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지극히 작은 일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작은 일에 대한 자세는 큰 일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전반적으로 무엇에든지 충성하고 불의한 자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무엇에든지 불의하다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에 대한 처신은 여러 가지에 대한 처신을 알게 하는 저울이요 잣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재물 자체는 불의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의하다면 그것은 재물을 지닌 자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일 것이고 그 지닌 자가 의로운 자라면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물, 즉 세상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불의한 재물을 참된 것으로 바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불의하게 모으고 불의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불의한 재물들을 오히려 참된 것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충성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사귈 것이 아니라 참된 것,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으로 사람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그것에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로 주신 지침은 바로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하며 그래야만 너희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의 일에 신실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 자기 일에도 신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말씀은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의 것까지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이자 결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집주인,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직접 밝히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재물은 오직 자기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노예 상태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교훈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불의한 재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본질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하며 또한 불의한 것들을 참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해서라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헛되고 무의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결국 우리에겐 진리와 생명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과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사람들과 사귀고 예수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로 사귀어야 할 진리의 대상들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여러분의 교우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사랑과 은혜로 함께 사귐과 교제를 이루실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은 누구나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시간, 지극히 작은 재물,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지극히 작은 것을 놓쳐버리면 너에게는 그 어떠한 큰 것도 맡길 수 없다라는 엄중한 주의 명령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분 1초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작은 자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맡김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롭고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의롭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뜻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갈라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주인 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헛되이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의 주인 삼는 것이 아닌 오직 영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생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